할렐루야. 자, 함께 말씀을 봅니다. 역대하 14장 1절.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멘. 자, 메타싱크 21번째, 오늘은 다윗의 길 7번째 시간으로 아사 왕에 대해서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아사를 좀 다루어 보겠습니다. 아사는 르호보암 손자죠. 르호보암, 아비야, 그 다음에 아사. 이제 분열 왕국이 된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고, 그 뒤를 이어서 아비암이 왕이 되었고, 세 번째 르호보암의 손자인 아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 동안 이제 통치하게 되어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은 무엇을 먼저 허용했을까라고 할 때 10년 동안 평안을 허락했다라고 말합니다. 평안함이 있는 동안에는 무엇인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시즌이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먼저 10년 동안 평안을 주셨던 이유는 이제 르호보암이 걸어왔던 길, 또한 아비암이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져서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사의 마음 심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먼저 너 그것을 행하라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은 아사에게 처음에 평안함을 10년 동안 허락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사는 왕이 되어서 10년 동안 내가 왕이 되면 무엇을 할까라고 마음먹고 결단하고 각오했던 것을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면서 소위 말하는 개혁을 실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대나 마찬가지로 개혁은 쉽지 않습니다. 개혁은 쉽지 않아요. 교회에도 개혁이 쉽지 않아요. 변화를 주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는 전통적 교회가 아니어서 감사한데 우리 이제 30살 정도 되면 나름대로 우리의 전통이 만들어져 가고 있겠죠. 제가 늘 부인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우리는 좀 전통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곤 합니다. 자, 전통 얘기 한번 하려고 합니다. 한국 교회가 오래가 되면 될수록 이 강대상 하나 위치 바꾸는 데에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왜 쉽지 않냐라고 하면 우스운 얘기인데 이걸 누군가 헌물을 한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근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누가 멀쩡히 그 교회에 살아있죠? 다음 세대 아들과 자녀들이요. 이거 우리 아버지가 해놓은 건데 30년 지났다고 이제 새 곳으로 바꾸자고 교회에서 공동의회도 하고 그래서 하자고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그 자녀들은 상처 안 받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여전히 그 집안이 상처받는데요. 근데 그 정도쯤 그 교회 뿌리를 내렸으면은 성도 수가 한두 명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 못 바꾼대요. 그 집안 세력 때문에. 이게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통이요. 저는 우리 성결한 교회가 그런 것이 없었으면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매일매일 매년 새로워지는 교회. 예. 우리가 나이 먹는다 이 말은 저도 언젠가는 은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도 있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또 성도들이 새로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있고 이미 우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진통을 여러 번 겪었어요. 오래 다니신 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있는데 늘 이것이 보이지 않는 누군가는 하여간 선을 만들었어요. 오래 다닌 사람이 선을 만들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이 선을 만들 수도 있고 중간에 치여서 드디어 내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구나. 먼저 된 사람, 나중 온 사람, 가운데 침묵하다가 치인 사람
그래서 이렇게 목소리가 세 가지가 만들어 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알듯 모르듯 우리 교회는 이것을 다 겪어가고 있고 겪었다는 것입니다. 모른 척 하는 거죠. 근데 다 자기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등이 터진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이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등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나나 너나 쟤나 똑같다는 거예요. 나도 선이 있고 쟤도 선이 있는데 너도 선이 있고 우리 모두는 뭘 가지고 있다?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단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하면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방법 또 자기 생각 자기 입장에서 오래 다닌 사람 입장, 중간에 온 사람의 입장, 지금 막 들어온 사람의 입장은 다 달라요. 근데 상처는 누가 받아요? 내가 받죠. 네가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상처는 네가 안 받고 다 내가 받아요. 근데 나만 받는 줄 알았더니 누구도 받고 있어요. 얘도 받고 쟤도 받고 있고 그 다 상처를 받아요. 사단이 제일 잘하는 게 어떤 일인지 아세요? 모두가 다 상처받게 하는 거예요. 결국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야기를 할까요? 다윗처럼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솔로몬의 초창기처럼 섬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단은 솔로몬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몰라요. 누구 넘어뜨릴 때 사탄이 제일 재미있어 했을까요? 왕들 이야기하다 보면 사울왕일 겁니다. 사울왕을 사탄이 넘어뜨리는데 얼마나 재미가 들렸는지 몰라요.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사탄은 놀고 먹었을까요? 아니죠. 놀면 문호동 무임금이라 사탄이 안 놀았대요. 얼마나 사탄이 열심히 일했는지 다윗도 얼마나 좁은 길을 걸어갔는지 몰라요. 여러분 다윗은 시험 안 당했죠? 어려움이 없었죠? 유혹이 없었죠? 그냥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고 기름 부어줬으니까 그냥 거저 먹은 거겠죠? 다윗은 절대로 거저간 길은 아니죠. 누구보다도 많은 사탄의 공격과 무너뜨림 앞에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만 바라봤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은 사단이 안 건드리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경주라는 도시에 짱 박혀서 조용히 살고 목회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굉장한 오해입니다. 그렇죠? 사단이 주로 하는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미혹하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는데 많이 쓰는 방법이 뭘까요? 육을 활용하는 거예요. 육. 근데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전부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육이요. 언제부터 육이 되었을까라고 할 때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요. 물론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했지만 여전히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육이요. 그래서 우리는 육과 영으로 가지고 있는데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서 뭘 자꾸 찝쩍거릴까요? 육을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어떤 영역에 속하냐 하면 혼과 영과 마음이라고 하는 이 지정의의 영역을 계속해서 사탄은 들쑤셔놔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지정의를 들쑤셔 놓으면 지정의는 늘 들쑤셔짐을 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르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 원하는 게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전부를 버리고 나를 따르고 쫓을 수 있겠니?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좋을 때는 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다 버리고 따랐어요. 안 좋을 때는요, 언제 다 주워갔는지 모르겠어요. 내 것만 주워갔나요? 아니요, 내 거 아닌데 남의 것도 좋아 보여서 다 가져갔어요. 쓰레기 수고장도 아닌데 내 마음밭이 주님을 떠나면 뭘로 변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용서하면서 사랑하면서 용납하면서 산 것이 아니고 꾹꾹꾹 참았대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밖에서도 인기를 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상담이래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우리는 전부 건강한 자아를 가지고 있나요? 상처 투성이인 자아를 가지고 있나요?
상담이라고 한 전제는 상처받는 인간, 이게 전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 안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상처를 받는데요. 근데 상처 받기만 하는 줄 아세요? 아니죠. 내가 상처 받았으니까 나도 끊임없이 누군가에는 상처를 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거는요, 내가 상처 주는 것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넘어지는 것을 알았을까요? 에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 길 가다가 발 뺐겠죠. 아니죠. 그냥 한두 번 가봤다가 이건 내 길이 아닌가 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네. 바로 뒤돌아섰겠죠. 솔로몬이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솔로몬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사람이고 하늘의 지혜로 무장한 사람이에요. 이 땅 가운데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소유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최고 잘 나가는 1인자였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세상의 여인을 사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이걸 두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제가 여호사밧을 다룰 때 두 마음을 좀 다루려고 했는데 오늘은 아사를 다룹니다. 그래도 한번 살짝 두 마음을 한번 보는 거예요. 사울왕이 실패했던 이유도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자기 사랑, 두 마음 때문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다윗 왕이 무엇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근데 다윗은요, 자기 사랑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우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을 누군가가 와서 아프지만 지적할 때, 선지자들이죠. 근데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누군가 쓴 소리, 아픈 소리, 듣고 싶지 않은 소리를 했을 때 나는 배우려는 의지, 들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답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난 됐어. 난 됐어. 배우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이래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요? 늘 배우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이제 배움을 멈추고 이제는 살아온 걸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인가요? 이제 저에게도 육적으로 나이가 점점 먹어가고 있죠, 그렇죠? 50대, 60대가 거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점점 가져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배우려는 자세, 배우려는 의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이를 불면하고 이미 가진 것 가지고만 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미 도태되어지고 있는 거죠. 우린 늘 무엇인가 배우려고 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작년에 결단하고 하나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어떤 교계에서 나오는 정기적인 잡지를 안 본 지가 한 20년 이상 돼요. 근데 작년에 어느 세미나를 갔다가 그냥 다른 거 기도하다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렇지. 뭔가 좀 새로운 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제가 신청해서 하나 3년 동안만 열심히 한번 봐보자 그래가지고 정기 구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목사님들이 보는 두란노에서 나온 목회와 신학이라고 하는 월간지예요. 그래서 제가 3년을 정기 구독을 했어요. 그걸 왜 볼까요? 그렇죠. 새로운 거를 배우고 싶어서요. 그럼 저한테 그다음 맞는가요? 안 맞는가요? 맞고 안 맞는 건 배우는 거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배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정기 구독하니까 매월 마지막 주에 좀 빨리 옵니다. 오면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봐요. 열심히 그걸 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유익하라고요. 배우려고요. 내 어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려고요. 내가 해오던 방법으로만 하는 것이 아닌 무엇인가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고 세상을 보고 싶고, 그래서요. 내가 길들여지고 싶지 않고 정체되어져 있고 싶지 않아서 나름대로 몸부림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집에 앉아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매일 트렌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2024 트렌드 해가지고 미래 목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세미나들이 연말이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 앉아서 제가 이제 그런 데는 잘 가지를 않는데 집에 앉으면 이게 다 웬만한 거 많이 올라와요, 사이트에. 그럼 그거를 쫙 보는 거예요.
앞으로 트렌드가 이런 것이 있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거를 계속해서 보고 섭렵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무엇을 본다고 우리 교회에 바로 적용하는 거는 잘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우리 교회 트렌드가 돼서 가는 거는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야,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바꿔라라고 하는 방향의 전환이라는 사인이 와야 돼요. 근데 사인은 오지 않지만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끊임없이 섭렵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속에서 어떤 걸 해야 우리가 도태되지 아니하고 깨어 있을까? 이런 부분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나름 몸부림치면서 가려고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약간 이런 결과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독특하고 좀 변화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가 예배는 항상 우리가 오픈 예배, 즉 열린 예배식에 우리는 예배 스타일을 아직까지도 이제 그렇게 20여 년 동안 드리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이제 교회를 건축하고 와서 드렸던 우리 예배는 전통적 예배 형식은 아니죠. 우리는 늘 열린 예배 형태의 예배를 가져오고 있어요.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 늘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예배 형태를 한번 바꿀까요? 라고 말입니다. 그런 걸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에 여러 가지 변화를 주는데 하나님 이걸 계속해서 할까요? 이제는 멈출까요? 이런 기도도 끊임없이 한번 해보고 있고요. 계속 주님 앞에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제 마음속에 뭔가 또 이런 감동이 딱 왔을 때는 이제 그거를 바로 실천을 하는 거죠. 근데 아직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순서가 되고 예배가 마쳐졌을 때 여러분들도 깊이 정말 길들여지지 않는 날마다 새로운 스타일의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날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 매일매일.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저 혼자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두가 예배를 만들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내가 맡은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예배의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씨름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열린 예배를 또 주님의 기뻐하는 신령과 진정을 드리는 예배를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대구 셀이나 그다음에 서울 셀, 대구 비전센터나 서울 비전센터를 올해 들어서 자주 가지는 못해요. 어쩌면 한두 번 갔나요? 어떻게 말하면 한 번도 안 갔다 싶을 정도로 올해는 안 간 느낌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갈망도 있고 사모함도 있고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치지 않는 게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넘어지는 이유가 자기중심적 마음을 선택했기 때문인 거예요. 세 번째 왕인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선택했어요. 준비가 많이 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느 시즌이 지나갔을 때 지속적 사탄이 공격을 할 때 지속적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적 사탄의 공격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속적 사탄의 공격을 지속적 하나님의 은혜가 이걸 이기지 못했을까요? 누가 선택한 걸까요? 솔로몬 스스로가 지속적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 사탄의 유혹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변함없이 솔로몬을 사랑해 주었어요. 근데 끊임없이 솔로몬은 하나님도 사랑했는데 누구도 사랑하고 싶어 했을까요? 이 수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있는데 아까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었던 그 마음을 점점점 얼로 채워져 가기 시작했을까요? 수많은 여인들로 그 마음을 대체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대체하는 것을 누가 지적했을까요? 그는 그 지적하는 선지자의 소리에 마음이 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두 번이나 만나주고 찾아와 주었어요.
근데도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은 나의 의라고 생각했지 하나님이 나를 깨우기 위한 경고라고는 생각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마음을 지키는 것보다 잃어버리는 것은 훨씬 쉬워요. 지켜내는 것은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근데 마음을 빼앗기는 거는요, 준비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걔가 알아서 내가 준비가 안 된 걸 보고서요, 그냥 슬쩍 들어와가지고요, 전부를 다 업어가는 게 사탄이 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가 무너졌어요. 솔로몬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물론 자기도 부인이 많으니까 아들 르호보암에게 며느리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며느리를 마아가라고 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마아가라고 하는 이 여인을 부인으로 맞아들이는데 한 번도 거부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아가도 부인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28명이나 거느리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를 낳게 되냐 하면 아비야를 낳게 된 아비야는 좋은 쪽의 이름으로 쓸 때 아비야,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다 이런 뜻이고, 얌은 바다라는 뜻인데 나의 아버지는 바다야. 그래서 아비얌은 무너졌던 사람을 이야기할 때 아비얌이라고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아비얌은 그런 어머니를 두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가 무엇을 끔찍히도 섬기고 사랑했던 어머니였을까요? 아세라 묵상.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성적인 타락, 성적인 방종을 대표적으로 가져오는 신상을 섬기는 이 여인이 엄마였고 할머니였고 엄마였고 마누라였고 며느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자체가 수많은 이방 여인들에게 마음을 뺏겼습니다. 근데 자기가 식어지는 것을 몰랐고 점점 하나님만 품지 않고 또 다른 마음을 품는 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의 아들에게 며느리, 즉 결혼을 시키는데 어떤 여인과 하고 가장 사랑하는 여인이 누군가를 봤더니, 그쵸, 마아가라는 여인을 가장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할아버지, 즉 아버지죠, 르호보암에게는 솔로몬처럼 무엇을 섬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세라를, 이방 신상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집안과 그 여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애석하게도 그의 아들이, 근데 르호보암은 그 여인을 가장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갈까요? 애교 없으면 못 뺏어가요. 그렇죠? 뭐 1대1도 아니고 여러 여인들 중에서 르호보암이라는 남자의 마음을 빼앗는 것은요, 온갖 여우짓을 해야 되겠죠. 근데 아마 마아가가 제일 잘했나 봐요. 그러니까 마음을 빼앗겼겠죠. 얼마나 잘했을까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삼는데 그 사람이 아비암이라는 거예요. 자, 아비암은 3년 치리하고 죽었어요. 근데 아비암도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가 아사입니다. 근데 아사가 딱 왕위에 올라섰을 때에도 누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을까요? 할머니. 이건 1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할머니가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뭐라고 부르고 있냐 하면 태후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그를 찾아왔을 때 아사의 개혁을 방해하는 한 여인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안에 이처럼 큰, 이건 열왕기 하에 나오는 거고요, 15장에 그렇게 방해를 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한 나라의, 우리가 이제 남자 중심, 왕 중심으로 봤을 때 이제 다윗의 길을 걸어갔느냐,
아니면 악한 왕이 이제 서두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서두에 악한 왕이 주로 모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첫 번째 르호보암, 왜 그런 악한 길을 걸어갔을까라고 할 때 결혼을 잘못함,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여자로 한번 보자는, 여자 관점으로. 두 번째는 그의 아들인데, 아들은 엄마를 누굴 두고 있었다? 예, 그렇죠? 예, 마하가를 엄마로 두고 있었다. 아사를 섬기는 사람. 근데 거기에 아사가 왕이 됐을 때, 아사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세의 율법으로 다윗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품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어머니의 폭정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그쵸? 손자 세대에 와서. 그러면 잘 보세요. 몇 세대가 흘러가는 거예요. 일단 며느리로 삼았다 이거 빼도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쵸? 3, 4대까지 이르거니 와라고 할 때 한 여인이 집안에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력은 유다라고 하는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그 나라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 숭배에 물들어서 정통성을 흐려놓는 이 집안의 가풍을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온갖 세상의 영향력을 가지고 미치게 만든 사람이 바로 마아가라고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오늘 두 번째 거 살짝 한번 살펴볼까요? 주디 이제 아사가 끝나고 아사의 아들인 여호사밧 시대가 나중에 이제 돌아올 겁니다. 여호사밧 때 들어올 때 여호사밧의 아들이 요아람 뭐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면 요람이라는 이 아들에게 며느리가 들어와요. 며느리가 들어오는데 며느리를 어디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오나요? 그렇죠. 이세벨, 아합과 이세벨의 딸 누구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달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며느리로 삼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근데 여호사밧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여호사밧은 개혁의 왕이에요. 그렇죠? 한 나라를 우상과 산당과 수많은 제단들을 파쇄하고 율법과 말씀을 회복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인과 방백들을 세워서 국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막 어마어마하게 쓰임받은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를 이제 한 자기 아들의 며느리를 데리고 오는데 그 며느리를 어디서 데리고 올까요? 그렇죠? 아합의 딸, 이세벨의 딸 아달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람의 짝을 만들어 주죠. 그러면 여호사밧은 시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람은 아내가 되는 거고, 요람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은 누굴까요?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는 물론 짧게 1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만 그가 죽으니까 다시 자기가 대신해서 왕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왕이 되는 거죠. 드디어 여왕이 된 6년 동안 합니다. 근데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져 있어요. 요거 잠깐 보여주고 주일날쯤 되겠죠. 요번 다시 한번 나눌 건데요. 뭐냐 하면 사단의 계획은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이세벨이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예, 이세벨이 들어오게 만들고 이세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쑥대밭이 되게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온 땅에 회복할 수 없는, 즉 금송아지 우상보다도 더 강력한 저주가 흐르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오므리의 집안 아합 때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아합 때 이런 일을 했을까? 온 땅을 무엇으로 만들어요? 그쵸? 바알과 아세라 묵상으로 온 땅을 물들게 만들어요. 이 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정책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말미암아 며느리를 데리고 와 버려요. 그 왜 왜 혼인 관계를 맺냐는 거죠. 누가 이 혼인 관계를 맺어요? 솔로몬이 며느리를 잘못 드렸던 것처럼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잘못 드려요.
나중에 살펴볼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 한번 성경을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마 자꾸 보면 보일 것 같아요. 뭐 저만 보일까요? 뭐 전 특별하지 않아요. 요즘 다 특별한 거 있잖아요. 이번에 메타싱크잖아요. 다 이렇게 새로운 개념들을 다 주실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잘못된 며느리를 드렸고 여호사밧이 잘못된 며느리를 데리고 옴을 통하여서 그 이후에 유다에 어떤 것이 흐르게 되는가,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죄를 이 땅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죄악을 심어 놓는 사람이 여호사밧이 했던 거라는 거죠. 왜 그럼 여호사밧이 그 일을 하느냐? 결론은 그겁니다. 첫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철저하게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하는데, 누구도 여호사밧도, 여호사밧이 어떤 왕인지 다 아는 거죠. 아사도 그렇고 하여간 다 그 사랑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 가운데 무엇이 들어오냐 하면 이방의 영들이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아달랴는 가장 극악스러운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남유다에서 극악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그냥 악하다 이런 건 있어요. 악하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악한 거 있는데 선한데 정직한데 어떻게 표현하겠냐면 두 가지 표현이 있어요. 나중에 성경 찾아보세요 한번. 다윗의 길을 걸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그 길을 걸었다 이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준수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길을 걷기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버지의 길이 아닌 다윗의 길을 걷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게 원래 100점 만점에 100점이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이건 한 70점, 점수는 제가 그냥 한번 임의로 매겨본 겁니다. 그런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달랴가 들어옴을 통해서 누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여호사밧이 후반기에 무너지죠. 요담이 무너지죠. 그다음에 아하시아는 또 무너지죠. 이달랴 극악이 오죠. 그다음에 이제 이달랴가 아달랴가 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다윗의 후손들을요 전부 죽이는 거였었어요. 그게 키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들어왔고, 이세벨의 영을 통해서 이것이 유다까지 내려왔고, 유다에서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했던 일이 뭐라고요?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였어요. 근데 누가 살아남죠? 요아스를 누가 살릴까요? 고모는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대제사장. 이제 나중에 나오는 여호사밧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결혼을 잘못했을 때 한 세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몇 대까지 흐르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3, 4대까지 이르거니와. 이게 죄라는 거예요. 이게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정리하면 이것이 두 마음을 품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예뻐서 데려와요. 정략적으로 데려와요. 사실 다 겉으로 볼 땐 다 정략적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정략적으로. 나중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이 여호사밧을 야단합니다. 또 나중에 아합과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는 거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그냥 놔두지 않고 야단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역대하 보고 있죠. 19장 2절 봅니다. 19장 2절. 이런 부분이 이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라고 봐요. 저는 여기다 별표를 좀 적어놓으면 별표 표시해놨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하나니도 선견자예요. 예, 하나니도 선견자인 걸 아시죠? 예, 그 16장 7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그의 아들도 하나님은 예후를 선견자로 사용합니다. 근데 이제 여호사밧 때 누구를 하나님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예후라고 하는 선견자, 보고 듣는 선견자를 통해서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 한 줄 빼먹었다.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사밧을 미워하는 자들을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제가 자꾸 이제 여호사밧 이렇게 헷갈려서 죄송해요.
우리가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여호사밧은 어떤 왕이야? 그 개혁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처럼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의 이끌림 받고 하나님의 주도적으로 쓰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어떤 면도 있다고요? 넘어지고 타협하는 마음이 있어요. 왜 여호사밧은 두 마음을 품게 되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섰다고 할 때 곧 넘어질까 두려워하라라고 했던 것처럼요,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늘 우리를 흔들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를 흔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거 흔들어줘요. 흔들. 흔들 때 흔들어줘야 재밌죠, 그렇죠? 중요한 건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북이스라엘과 르호보암의 길을 걷는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들의 어떤 하나 분별하는 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왕만 사단이 흔들린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남유다는 사탄이 흔들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봤던 왕 전부를 다 흔들었어요. 전부를 다 흔들었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들이 8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8명의 공통점은 완벽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전부 개혁은 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여전히 무엇이 존재한다?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이 있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어떻게 한 거예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정도를 걸으려고 힘쓰고 애썼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간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중에 20번째까지 보고 얘기할까요? 그래요. 하여간 그 열심히 달려가요. 근데 그들이 완벽한 왕은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본 걸까요? 뭘 보고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한 걸까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그렇죠? 두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요. 완벽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며 씨름하며 했는가, 하나님의 그것을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여러분 르호보암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아비암의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가 되어서 일어나 개혁할 수 있어요. 물론 개혁하다가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도 마지막 남은 이제 한 36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을 이미 우리는 보았어요. 자, 이제 오늘은 아사 왕을 볼 차례입니다. 아사 왕도 어떤 길을 걸어갈까요? 동일한 길을 아사 왕도 걸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그가 선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역대하로 보고 있으니까 뭐 결론적인 부분을 먼저 보고 시간 나오면 앞으로 좀 넘어갈게요. 16장으로 한번 넘어와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에 보면 아사왕, 그렇죠? 아사왕,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한지라 라면서 라마라고 하는 이제 그 성을 건축을 하는 거죠. 근데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두려운 거죠. 계속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출을 하니까 이거 이제 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장벽을 세우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할 때 아사가 취해야 할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됐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입니다. 근데 아사 왕이 취했던 행동은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는 걸까요? 3절에 보니까 그는 모든 은금을 갖다가 바치면서 이제 지켜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7절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왕이여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아사 왕에게 듣고 싶지 않은 하나님의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할 때 우리는 들을 수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을 만날 때 매번 우리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놓았다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8절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한 주간 동안만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면서 기도해 보실래요? 여호와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내가 오늘 이 밤, 아니 이 시간, 이 새벽 전심으로 주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여, 내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한번 이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이 한 구절을 가지고 두 마디밖에 안 돼요. 이거 기도해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사 왕에게 요구했던 게 뭐예요? 내가 나를 의지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다른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더라면 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요람에게 요람에게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지난 시간에 나눴던 거라 통과했는데요. 몇 년 동안의 평안함을 하나님이 허용했다고요? 20년 동안의 평안함을 그에게 허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안함이라고 하는 건 뭘 가져올 수 있을까요? 나태함과 느슨함.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무엇인가 된 것처럼 우쭐한 자기 기만과 교만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날마다 나를 성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 일단 후퇴입니다. 왜? 지금 싸움은 사탄이 안 되는 거 알아요? 왜?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무장하고 있으니까, 오직 예수하고 있으니까. 사탄은 알아요. 우리가 느슨해지는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만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냐고 느슨해질 때까지, 나태해질 때까지 사탄은요, 야, 잘 먹어, 야, 잘 되게 해, 야, 더 잘 되게 해, 야, 형통하게 해, 야, 건들지 마, 지금 건드릴 때, 지금 무조건 잘 되게 해. 기독교는요, 묘한 성질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해요.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요, 예배도 잘 안 하려고 그러고요, 깨어있지 않고요, 무장하고 있지 않고요, 무장해제해요. 무장해제해요. 근데 참 기독교는 묘한 성질을 또 하나 가지고 있어요. 자꾸 괴롭잖아요. 괴롭히잖아요. 누가 계속 찌르잖아요. 자꾸 누가 막 실용하고 멸시하고 막 천대하고 막 밟아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그때부터 깨어 있어요. 묘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게 기독교인들이에요. 이야, 여러분 삶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연민이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원망과 시기만 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언제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어느 분의 설교를 듣다가 지금 생각나는 것 중에 예화가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예, 택시기사와 목사님이 차를 하나 탔대요. 근데 둘이 죽어서 천국을 갔대요. 그랬더니 택시기사는 천국에 가더래요. 목사님은 지옥 가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묻는 거예요. 왜 택시기사는 천국 가고 나는 지옥 갑니까? 했더니, 야, 택시기사는 깨어있게 했잖아. 깨어 기도하게 했잖아. 그래서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기도하게 만들어서 천국 갔고, 너는 하면서 너 맨날 졸게 했잖아. 깨어있지 않게 했잖아. 기도하게 만들지 않았잖아. 그래서 지옥 갔대요. 그게 왜 생각이 날지는 하여간
여러분은 어떤가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깨어있지 못할 환경이라고 한다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기도하세요. 주님 찾으세요. 주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16장에서 보여주는 아사의 무너짐은 바로 그런 거예요. 교만함과 자만함이 그에게 찾아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말로에 어떤 일을 행하였을까요? 그래서 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말입니다. 그 평안함이 결국은 아사 왕에게 뭘 가져다 주었어요? 망령되게 행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삶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기에게 쓴소리, 바른 소리,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을 하는 선자를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이는 그의 말을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 백성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왕에게 쓴소리한 사람이요, 바른 소리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기분을 상하게 했다는 거죠. 충신을 어떻게 했어요?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왕의 주변은 어떤 사람만 차지하게 될까요? 간신뱅이요. 왕의 비유만 맞추는 거예요. 왜 아사는 말년에 이런 삶이 찾아왔을까요?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내 삶을 아프지만 냉철하고 좁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첫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과연 나는 마음이 하나인가? 나는 과연 쓴소리 앞에 마음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나는 스스로 자만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나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개혁의 첫 번째 왕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가 41년을 통치했어요. 한 37년쯤 살고 주님이 불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더러운 꼴 안 볼 텐데. 그렇죠? 근데 그는 37년쯤 하고 왕위를 내려놓은 게 아니고요, 좀 더 살았어요. 41년 동안 통치했어요. 그리고 3년은 어떤 삶을 살아요? 발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았어요. 누구를 찾아 나갔을까요? 의원을 찾아 나갔다라고 번역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 누구일까요? 마술사를 말하는 거예요. 즉 신접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지막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그쵸? 다른 신들을 의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이 요한계시록 2장, 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내가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버림받는 사람이 누구였을까? 르호보암이 그랬어요. 아비암이 그랬고요. 아사도 그러는 거예요. 어쩌면 시작은 좋았어요. 근데 말로는 어떤가요? 제가 계속 왕들을 연구하다가 우리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 기억나는 책이 있어요. 이딴만 듣고 온 책 아시죠? 그 책이 어쩌면 똑같은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아하. 한때는 종교 개혁자였잖아요. 한때는 거룩한 길을 놓는 자였잖아요. 근데 인생의 말로로 갈수록 사탄이 그를 가만 놔두지 않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경험했죠? 넘어지며 쓰러지며 아프며 상하며 깨어지며, 그리고 부흥의 걸림돌이 어떤 사람들은. 근데 우리가 만약에 내 교만과 자만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에베소 교회 첫 번째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결코 작은 걸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첫 번째 어쩌면 우리가 회복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마음이요, 첫사랑이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시고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런 말을 했어요. 개혁은 쉼표가 없다라고 말입니다. 개혁은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사가 왜 넘어지게 됐을까요? 평안함이 왔을 때 개혁을 멈췄기 때문에 그래요. 개혁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은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키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곰곰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에게 보배와 같은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고백이요. 내가 날마다 죽지 아니하면 아사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사단은 무엇을 기다릴까요? 내가 약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을 기다려요. 내가 말씀 읽지 않는 거, 말씀 순종하지 않는 거, 말씀대로 사는 것을 멈추는 걸 사탄은 기다려요. 그때 사단은요, 나를 넘어뜨리는 데는요, 식은 죽 먹기예요. 왜? 내가 깨어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공통점들이 뭐라고요? 근신하라, 깨어있어라, 정신 차려라, 준비하라, 예비하고 기다리라, 이런 단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것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탁하는 말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개혁은 멈추면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개신교예요. 우리는 개혁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개혁하는 교회예요. 근데 만약에 오늘 교회가 개혁하고 있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더러운 썩은 물이 될 수 있어요. 교회는 매일매일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한국교회를 내다볼 때 총회장부터 개척하는 교회까지 얼마나 썩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안 썩었다고요? 우리도 썩었어요. 우리도 썩었다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깨어 있을 수 있고 정신 차릴 수 있고 근신할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달라, 그 생각이 우리를 자만과 교만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죄악에서 떠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좀 더 살펴볼 겁니다. 왕들이 걸어간 그 길들이요. 주님이 과연 역대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또 하나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또한 수많은 종교 역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 세계 역사, 교회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번째, 마지막 때 되어질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일까? 네 번째, 요한계시록 7교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닫는 자가 돼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언제 오셨을까요? 400년이라는 암흑이 있을 때, 하나님의 어떠한 계시도 이 땅 가운데 비치지 않을 때 생명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생명이 왔을 때 누군가는 그 생명을 알아 보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빛이 있는 자는 그 빛으로 나와 오더라는 거예요. 물론 요한복음 1장은 자기 땅에 오매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누구를 통하여 그 길이 예비되었던가요? 세례 요한. 근데 세례 요한을 이 땅 가운데 담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았을까요? 엘리사벳과 샤가라는 그 당시에 의인이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결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시대에 어떤 삶을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 누가 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을 짓고 있는 삶, 무엇인가 나를 알아주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표적과 은사나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없는 샬롬, 그것을 소유하고 행복하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사탄이 어떤 것을 내게 가져온다 할지라도 치우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잃어버린 첫사랑에서 소유하고 있는 첫사랑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줄 아는
우리 성결한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